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위대한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기술과 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 명절 때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면서 관중과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승자가 되면 꽃가마를 타고 천하제일의 힘의 장수가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힘의 대명사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를 때 삼손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음같이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 삼손인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여 명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여서 그 꼬리를 메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을 밭을 몰아 넣었더니 불을 질렀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쓰임받아야 할 인물이었으나 여인의 입술에 호리는 말로써 끼임을 당해 그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힘이 굉장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는데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힘을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전 삼손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름 선수의 비유를 통하여서 먼저 서두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더하거나 제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리 해석할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진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성경을 억지로 풀어 해석하여
말씀의 혼란을 자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믿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가슴에 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비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힘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학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는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반듯하게 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세워나가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도와 법규를 아무리 바꾸고 단속을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새 바람을 타고 불어와서 모두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잠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가 정직하게 행한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저도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성경 말씀 잠언서를 통하여서 많은 유익과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엘리엄 펠프스,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대학 교육 없이 성경 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닉슨을 보십시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과 그의 말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없이 추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라와 민족, 사회, 가정, 개인, 직장, 사업 모든 분야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교통을 이루는데 폭발적으로 잘 되는 역사를 진행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초청도 안 하고 등진다면 어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경은 자유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인간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티오스이며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육의 사람이 가졌던 옛 습관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망나니 같은 사람도, 그 인생이 없어져야 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노력, 이것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암시하고 능력이여 주실 때만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녀인 빅토리아가 영국의 왕으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의 번영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은 드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던 성경을 놓고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여왕께 질문하기를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힘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미국의 한 오두막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가 11살 날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이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한 권의 성경책뿐이다.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고 당부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유언대로 소녀는 일생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결국에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